자, 마가복음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 보세요. 왜냐면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요. 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성인 예배 대표 기도랑도 맞닿아 있지요. 자, 오늘도 성인 예배랑 싱크로율이 제가 볼 때는 한 95% 되는 것 같은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어떻게? 시작.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와, 엄마가 오늘 점심밥 맛있는 거 사준대.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주예요. 그죠?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수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오늘도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지 계속 화요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기억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을 조심하면 돼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뭐예요? 난 너희들이랑 달라. 그 다음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 뭐예요? 거룩한 척, 겉모습만. 그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죠? 거기 들어갔던데. 명성황후 거기에요? 어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분도 계시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고 예쁘게 꾸민 척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다? 과부의 집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받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이 나왔나요? 과부의 두 렙돈의 믿음에 대해서. 자, 둘 다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하였지만 과부는 생활에 필요한 전부를 헌금하였다. 두 렙돈. 그래서 뭐예요? 가장 많이 헌금했다. 과부의 그 두 렙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하나님, 나의 삶의 참 주인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올려드리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저의 재능을 하나님 손에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저의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떼를 쓰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부글부글부글 내 뜻대로 끌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애를 버리고 집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왔지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참 주인께 나의 문제들을 내어 맡길 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이제 성전 밖에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거기를 딱 지켜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성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엄청 멋진 건물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롯데 타워, 그거 보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와, 이런 반응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어땠냐면, 자, 이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면적의 수도, 거기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얼마나 컸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컸는지 알겠어요? 거기 주춧돌 하나가 우리 집만 했다는 거예요. 주춧돌 하나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와, 주님 저 돌 좀 보세요. 저렇게 큰 돌이 우와 주춧돌이네요. 뭐예요? 많은 황금, 번쩍번쩍 황금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50년째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밖에서 뭐예요? 우와, 주님 저 돌들 좀 보세요. 저 아름다운 건물 좀 보세요. 대단하지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정리 한번 합니다. 성전은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이 나와요. 첫 번째 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이지요. 이것이 무너지고 또 수룹바벨, 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초라하게 지었던, 그 다음 마지막 헤롯 성전. 오늘은 요 헤롯 성전,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 역사가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그 가우디가 건축한 스페인인가요? 어딘가? 계속 짓고 있는 건물이 있죠. 완성됐어요? 성당인가 있잖아. 완성됐대요? 그래요?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아유, 가봤으면 좋겠네.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우와, 이야, 입이 쩍 벌어지는 거지. 왜? 여기 막 벽화도 있고 막 그 구역구역마다 막 다 다르니까 그것만 봐도 막 우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이야, 어떻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지?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감탄했나요? 건물의 외관을 보고 우와, 마치 사울의 외모를 보고 그러는 것 같고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우와 이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화려한, 와, 너무 아름답게 지은 이 외모를, 외관을 보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고 있었어요. 부패와 타락한 그 내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50년 넘게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와,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싶을 정도로 화려한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거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응? 설마, 맞아. 설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리가.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빨리 넘겨야지. 자, 그러고 나서 감람산이라고 불립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강화가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어디?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설교를 하는데 요때 이 4명, 주로 요 4명이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예요? 형제 사이. 또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준이, 승이, 여민이, 화민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 예수님, 아까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그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뭐예요? 아, 이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언제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자, 이 늑대가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난 홀리 바이블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 그쵸? 여러분들은 이게 보였나 봐요. 난 이게 보였는데 늑대가 뭘 들고 있다? 홀리 바이블을 들고 있다고. 양의 탈을 들고 있어요. 참 그래요. 그래요. 둘 다 들고 있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그 PD수첩 보면 재밌는 그 통일교 한학자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참 어머니. 홀리 마더라고 불러요. 홀리 마더. 참 어머니가 강조하는 것은 뭐다? 헌금. 그거 못 보셨어요? 헌금을 240대 윗 조상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그 조상들이 천국에 간대. 뭐래더라? 10몇 대 조상까지는 좀 많이 내야 되고 그 윗 조상들은 전부 5만 원씩 퉁쳐가지고 240대까지 해서 그 240대 조상까지 헌금을 완료한 사람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생쇼를 한다고 합니다. 그 홀리 마더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뭡니까? 카지노. 그 죄로 물든 카지노 그 업장에 가가지고 600억을 썼다잖아요. 예. 그랬더니 거기는 왜 갔나? 그랬더니 그 악한 곳에 자기가 빛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아유 정말 그런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야 240대까지 이거는 야 삥을 뜯어도 그렇게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 홀리 마더는 거기 가지고 얼마 못 썼더라고. 봤더니 얼마 안 썼어. 카지노 가서 그 밑에 서브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더 많이 썼더라고. 실세는 누구다? 그 여자다. 어쨌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이게 시작인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얘들아 그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제 출발을 했다. 이제
마지막 때야 라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 이런 징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내 눈을 바라봐. 공중부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박정희가 준 50년 된 혁대 뭐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민족은 내전도 비롯되는데 우리나라도 내전 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여와 야, 좌와 우가 완전 극심한 내전 중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본 적 없어요? 다 본 적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출발을 하셨다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있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믿는 자들. 멀리 봐서는 믿는 자들이고. 또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뭐예요? 그런 강한 자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신대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또 누구 닮지 않았어요? 내가 닮았지? 응, 닮았지.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모가 자식 갖다 버려요? 안 버려요? 자식이 부모 죽여요? 안 죽여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 받아봤어요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요. 그렇지. 남편한테 미움 받아봤어요? 눈총 받아, 아빠한테 구박 받아봤어요? 만약에 그걸 구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 아빠 앞에서 아빠 나 사실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안 다니는 척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시끄러! 이렇게 눈총을 주시지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속 말씀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는 첫 번째 대상들은 누구였어요?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 설교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신약 이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거 옛날 일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읽으라 그러고 필사도 하라 그러고 암송도 하라 그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이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봅시다. 예전의 성전은 이랬어요. 겉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에서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있었어요. 마치 240대까지 돈 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윗대는 70만 원을 내야 된다던가 뭐 그렇대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랑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함이 몇 개였다고?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무슨 헌금 계속 빙을 뜯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성전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악독과 흉악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심판의 장소가 될 뿐입니다. 아멘. 성전이 그 겉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왜?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있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입니까?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이 안에 다른 것 담고 있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기근, 뭐 싸움, 사랑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야.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야서 마지막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올 거야. 올 건데 그때의 징조가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엄마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할 거야. 그리고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야. 끝은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랑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까요? 심판하러도 오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계신다고. 나 출발했어. 깨끗하게 치워놔. 10분 뒤에 또 출발했다. 얼만큼 치웠니? 또 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혼내려고?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언제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 옷으로 제비 뽑고 누가 가질래? 이거 누가 가질래?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새끼 그냥 한번 확 밟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저자는 저 사람이 하는 그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고슴도치 같거든요. 삐쭉삐쭉.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와우! 그냥 이걸 그냥 확. 가시를 자르자니 내가 아플 것 같고 안 자르자니 주님은 계속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 고슴도치들은요, 아프더라도 내 가시를 다 자르고 다른 고슴도치의 가슴, 그 가시에 찔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엄마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콕 찔리시죠. 그래서 이 새끼 이걸 갖다가 왜? 그러면 점점 자녀의 구원이 멀어집니다. 콕 찌르면 어떻게 하세요? 뽕 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발걸음 따라 쉬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텐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 자신의 가슴 돋치는 그 고슴도치 같은 그 가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 둘씩 잘라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저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를 아버지 저를 통해서 아버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팀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아픈 자녀들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온 땅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팀을 주여 구별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팀장 정시현 팀장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너무 다 악하고 연약한데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고슴도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저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채움받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